입니다.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리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의 사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인 그의 자매로 공경하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려우신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리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내 머리가 가르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에게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더럽힘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들의 딸이든지 음행하는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느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이 성전이란 말을 처음에는 성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가지고 있던 성전을 성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막을 이제 변천사가 있잖아요. 성막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굳이 그것을 들고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자꾸 변천해 갔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성전이 자기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다면은 분명하게 그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 육신은 뭐하러 왔느냐면 우리의 죄소가로 오신 거거든요. 그 육신이 3일 동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 왜 헐어야 되냐?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이 주는 것은 내 육체니라. 육체가 뭐 하는데요?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해 죽었어.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 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전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천막으로 짓느냐 뭐 이렇게 벽돌로 짓느냐 이 차이인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모양은. 자, 성막은 문을 어디 쪽으로 내야 되냐면 동쪽에서 내야 됩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게끔 했잖아요. 각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을 분배했지만은 성막 문은 딱 하나만 내게 했어요. 어디 쪽에? 동쪽에. 왜 하나님은 동쪽에다가 성막문 하나만 내게 했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항상 보면 해가 어디 쪽에 떠요? 동쪽에서, 빛이 동쪽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빛이 오는 방향입니다. 자,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빛이 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읽어보면은 참빛, 하나님이 참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 나와 있는 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4가지 색깔로 만들어라. 보면 자색, 홍색, 흰색, 청색으로 만들어라. 4가지 색으로 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 4가지 색깔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자색,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분이 4가지예요. 마태복음이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뭐냐 그러면 왕복음,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홍색. 홍색은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은 뭐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고난만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냐면 소복음. 네. 에스겔서 보면 1장에 보면 거기에 이 행상을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소로 나타나고 얼굴이 여러 개거든요. 하나는 소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자고.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행태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 배색이라고 하는 이 배색은 흰색을 말합니다. 흰색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흰색,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인자는 말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와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요한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네, 이만희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안산홍이 같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희한하게 내 눈을 바라봐 그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눈을 바라봐야 건사가 그가 있어요. 그럼 뭐 들어가냐? 자기는 방언도 했고요. 환상도 다 봤지만은 뭔 일이 잘 안 풀려갖고 물어보러 왔다 그래요. 여러분 안 풀려도 안 풀린 대로 살아야 돼요. 뭐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으러 다닙니까? 집 건사가 된 사람이.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대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여기서 잘 살아봤자 얼마 못 살 건데 그런데 물으러 다닙니까? 내 눈이 바라봐. 그래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고고 석가하고 이런 공자나 이런 마음에서는 지점장이고 자기는 본부장이 돼. 모든 종교는 다 지점이고 자기는 그 지점 위에 있는 얼마나 이 마귀는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어떻게 딱딱 해가지고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이 들어가는. 자, 예수를 믿는데 두 번째는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어린 양이 거기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죽었어. 그 피로 제사장마다 의회에다 7번 뿌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바로 문설주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번제단에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를 제사장들 옷에 뿌려줌으로써 죄가 속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이에요. 그는 모형이다는 거예요. 무엇의 모형이냐?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육체의 모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예언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것에 대한 예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물두멍은 뭐냐? 무엇을 기록했냐? 성경이 모세 오경이 뭘 기록했어요? 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비워가지고 와처리면서 시편과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에 나애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이 이야기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비워가지고 해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맞으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해봤자 뭐냐? 내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너희 죄를 구원할 것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이 왜 헐어야 되냐? 이제 내가 왔지 않냐? 진짜 성전이 와서 이제 구약을 내가 다 이루어낼 것이니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 이제는 뭐냐? 구약의 그 성막은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로마 디도를 보내가지고 결론은 성전을 없애고, 결론은 그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실 때를 우리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면 성막을 또 이룹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막을 어떻게 이루냐면요, 첫째 성막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성막문을 만든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막문을 만들어라니까 뭐 성막문 그거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성막문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문이 하나다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문이 두 개면 다른 데 문이 있으면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가. 우리 예수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막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완성되는데 번제단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5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보니까 어떤 예수를 믿어요? 번제단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번제단,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해주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 번제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번제단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6월절이 지켜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이 지켜진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나 안산홍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안산홍이가 나왔으니까. 그게 그들은 뭐냐면 6월절을 지키고 있어 지금. 6월절. 그래갖고 6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짓을 하는데 일반 교인들이 그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6월절이 뭔가를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6월절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죽으신과 부활하신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죄가 속량되고 6월절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6월절을 지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켜졌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6월절이 지켜집니다. 자, 그러면 어쩌냐? 물두멍을 여러분이 또 가서 솜과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물두멍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두멍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성소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성소는 뭐다고요?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혼자 가서 자기가 신령했고 다 기도해갖고 받아갖고 준대. 뭘 받아갖고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뭘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은 받을 게 없어요. 누가 따로. 우리는 여러분 물두멍에 손발을 씻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손발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뭐대로 행하라고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뭘 받아내요? 그것이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산에 가서 신령하고 받았다. 이단이라니까 그것들 전부 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은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대로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간다. 자, 성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삶. 무슨 삶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냐 그러면요. 왜 우리가 교회가 마귀 집단이 되냐 그러면요. 우리는 말씀만 듣고 안 지켜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지켜. 지키는데 별 신경 안 써. 지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대로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손발을 씻고 행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다 죽여버려 사람께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스트레스로 해결을 하고 그래요. 나는 이거 기분 나쁘고 나는 이거 기분 나쁘고 나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성경에 그 나오도 안 해 그 내용이 하나도. 지금 집사님이 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이 말이 지금. 이 18 그것이 어디 나왔냐 이 말이에요. 18이 뭔지 알죠? 18의 성경이 어디 나왔어? 근데 막 18 해본다니까 우리 성남면.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행해야만 여러분이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날 텐데 우리는 전부 다 육체의 소욕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맥을 못 쓰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예수님은 없고 전부 다 뱀들만 와글와글하고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뱀입니다. 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다 뱀이더라고. 사람 속에 뱀이 막 여러 마리 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몇백 마리 들은 사람도 있어. 뱀이. 여러분 보세요. 나경일 목사라고 주한장로교 인천에 그 목사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시다가 살아났어요. 40일 금식하고 신방하다가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피곤해. 그래서 복수가 막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돼. 의사가 사모님 앉혀놓고 이제 장례 준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살아봤자 오늘 저녁 넘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나경민 목사가요, 지금 의식도 없는 상태인데 사모하고 의사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는 아직 귀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례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뭐 목사님 자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래요. 빨리 죽으란 소리. 근데 자기가 완전히 몸은 죽었는데 의식만 살아있는 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목숨 안 되는 기로 말 조심해야 돼. 다 듣고 앉았어요. 마지막 닿는 게 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 그래가지고 나경일 목사가 자기 그 복수를 보니까 전부 다 뱀이더래요. 복수 안에 뱀이 막 버글버글 하더라. 그 아내가 복수 아내가.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강력한 레이저 강성 같은 것이 배를 향하여 막 쏟으라는 거예요. 쏟으니 그냥 복수가 촥 쏟아지면서 막 입으로 나오고 막 소변으로 항문으로 막 복수가 터져 나오더니 배가 샥 꺼지더니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다 뱀이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이 뱀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키우고 앉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밥 주라면 여러분 밥을 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능력이 살고 이것이 뭐냐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게 되면 이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고 빛나가 깨끗한 생활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성도가 우리 교회 5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요 최고 복 받은 교회예요. 왜?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누가 말씀으로 삽니까? 전부 다 성질로 살지.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막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속에서 뱀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저야 하나도 저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딱 기도원에 갔더니 뱀이 감고 앉았더라니까 내 몸을. 그리고 이걸 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랬더니 그 원장은 뭐냐 안차를 해야 떨어진다고 안차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 안차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1년간 안차를 받은 거면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껍질을 3번 벗겼어요. 그때 여름 말씀은 나 저 사람 미쳤다 했어. 왜? 눈을 안차려도 눈을 두드러 패가지고 시퍼런 물이 들어 요만하게 부어버렸어. 그랬더니 귀를 때려가지고 귀가 꽁꽁하게 터질 것 같더라고. 얼마나 때려놨는가. 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때려서라도 빼주면 빼주라더니 하나도 안 빠져나가더라고. 사람은 뭐 좀 골뱅이들은 막 얼마나 맞아놨는지요. 나중에는 여러분요 한 10대 번 맞으니까 나쁘도 안 해. 네, 여러분 몇 살이 쪄가지고 때리면 시원해. 네? 옛날에 군대 가서 나중에 맞다가 보니까 때리면 시원하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이걸 벗겨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아 간단하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몽둥이로 막 이렇게 안차를 맞고 두드러 맞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간단해요. 그거 음식만 안 먹이면 끝난다잖아요. 뱀 음식만 안 먹이면 된다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 몸에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게 영양 공급을 차단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영양 공급을 안 해. 그래놓고 성령의 은혜를 키우면요. 이제 이 어두움은 자꾸 작아져, 뱀은.
자꾸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자꾸 엎쳐가지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 이 머리 왕만 딱 났습니다. 왕하고 싸울 때 왕이 누구냐고 뭐냐? 자존심입니다. 왕이 혈기와 자존심입니다. 최고와 마지막 안 나가는 게 혈기와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안 나가. 이건 여러분요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나가냐? 요단강 빠져 죽어버리면 나가요. 요단강에 빠져 죽으면 나가요. 여러분 죽어야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성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성전을 못 내서 안 낸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호 안에서 미호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뱀이 들어오니까.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성령의 집이 되어 가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귀신 집이 되어 살았잖아요. 우리가 귀신 쫓는 교회 가보니까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소리로만 쫓아. 나가라! 안 나갑니다. 니나 나가라. 영으로 보세요. 안 나가. 니나 나가. 왜 그러냐면은 니도 귀신 나도 귀신인데 왜 귀신이 귀신을 쫓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요 여러분? 어둠 쫓아내는 방법은 빛이 어둠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밤인데 불 딱 꺼보세요. 어둠이 와버리잖아요. 불 켜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잖아요. 해가 지면 어둠이 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마귀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빛으로 살아가면 어둠은 떠나서 이것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의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에요. 문제 앞에 말씀으로 어떤 문제 앞에 말씀으로 살다 보면 내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떡상. 성소에 있는 떡상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행하는 말씀. 아시겠지요? 물두멍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이 기록된 말씀을 행하면 앞에 있는 촛대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키우는 향단이 있단 말입니다. 이 향기는 뭘 말하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아시겠지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예수 냄새가 나. 그리고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할 때? 말씀을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가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네 예수로 안 보이면 네 가짜다 그랬잖아요. 왜? 너는 기록된 말씀, 성경만 풀어먹고 사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성경만 풀어먹는 너는 가짜다 이 말이거든. 그래갖고는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설교했으면 설교한 목사도 그 말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설교의 대상자다니까요. 목사님은 잘해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내가 하는 설교에 지켜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도 지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흰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니온 크라이스트.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결혼이란 말이거든. 연합, 결혼.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자,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냐하면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거룩. 자,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구별된 삶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요, 세상은 멀어지고 예수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거예요. 아시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아시레이.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면 어두움은 멀어지고 빛으로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살면 세상은 멀어지고 예수는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요, 세상적인 것은 멀어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이 삶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이란 뭐냐? 그거랑 자꾸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삶이 뭐냐면 구별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는요,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성경하고 안 닮아갑니까? 예수하고 안 닮아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5살에서 왜 그렇게 머무르고 평생 5살이면 지금 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교 갈 나이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나이에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갈 나이에 대학교 가고, 결혼할 나이에 결혼하고,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30년이 흐르고 40년이도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몸뚱이는 어른인데 여러분 정신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돼갖고 유치원에 다니면요, 아픈 아이예요. 아픈 아이. 여러분은 아픈 성도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영으로 아파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마라.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자,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 보고 뭐 장례식 때 돌아가신 분 만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옛날에 염을 했는데 다 죽은 사람 만져야 되는데 그럼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상징입니다.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치게 하라. 여러분 뭐죠? 세상적인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질 날 때 성질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혈기가 날 때 어떻게 해요? 혈기 내지 말아요. 이거는 시체를 만지가 똑같아. 음행이 왔을 때 음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술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혈기 내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죽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요, 행하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닌 건 다 죽은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은 행하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두 부부가 좀 싸우더라도 말씀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것은 화목이 말씀이지. 그러면 안 만져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 가만히 딱 하면 뭐 내가 100번 잘해도 여보 미안해 미안해 하고 계속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못 때려치겨. 왜냐면 내가 죽은 거 안 만지려니까. 근데 내가 미안해 하고 확 달라들으면 서로 죽은 거 만져갖고 아니 육박전 내갖고 죽도밥도 아니야 이거는. 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요, 만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 만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죽은 것 만지지 마세요. 아닌 거, 근심도 죽은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 전부 다 죽을 행실입니다. 죽을 행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죽은 것 만지라 해서 못 만지겠어요? 만지자. 그러면 거룩이 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로 9절이 뭐냐면 수염, 털은 하여튼 밀지 마라. 지금 나는요, 지금 다른 나라 깎아버리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발소 가서 머리 다 깎아버리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털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 키워놓으라 이게.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뜻이 아니라 이 털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연이란 말이잖아요. 자연으로 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연이라면 하나님을 자연이라 그런 거예요. 창조하지 않는 분, 원래부터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인가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편리한 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래놨잖아요. 털 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동성연애가 된다고 교회에서 하면 되겠어요? 이걸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수염을 깎는 거예요. 이 깎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스타일을 전부 다. 자,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은 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지.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이랬다고 해서 말씀을 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으로 난 이 수염을 뭐라고 하냐? 상징입니다. 말씀.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만들면 안 돼요. 문화가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세월이 바뀌었다고요? 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교단도 이번에 털 다 깎았어요. 통합식 교단에서 뭐 했습니까? 자살도 천국 간다고 만들잖아요. 왜?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룩이 깨어지고 우리가 죽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동성연애 인권이라고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금요주일 예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수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털을 깎아갖고 내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만들어내면요, 결국은 타락하고 맙니다. 교회는 다 죽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가 바뀌어도 말씀은 바뀔 수 없다. 꼭 이걸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